본문 말씀을 통해서 돕는 마음, 도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 잘했냐 못했냐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선 살피게 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돕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는 자세,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판단받을 만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형제의 아픔을 도와주며 돕는 도움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도와야 될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돕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중 오래 참는 것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다른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이나 혹은 도와줘야 될 그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에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시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사실 그 당시에 소를 얻었다, 나귀를 얻었다, 의복을 주었다, 주운 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뭐라 할 말이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는가? 도우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도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요, 그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으면 사람도 필요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이 사람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또한 돕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보혜사라고 했는데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 우리 성도들의 별칭은 또한 도와주는 성도, 돕는 그러한 교인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뤄내는 겁니다. 형제의 아픈 마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상실감, 그 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가서 힘을 써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길이요,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돕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도와주면 또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또 그 사랑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돕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즉 사명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명인가?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바울은 그가 그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꾸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바울은 도와주러 간 겁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왜 듣게 하시고 왜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 그것은 자기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4절도 다시 보시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소가 나귀가 걸려 있을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자기 아무 손에 닿을 것도 없고 비난 받을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거나 깨닫는 것이 있거나 혹은 마음에 감동함이 있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유입니다. 네가 가서 도와라. 돕는 것과 도와주는 것, 도움을 받는 것,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복된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총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찌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또한 못 본 채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했는데 왜 눈을 감느냐?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서건 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요 형제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아픔과 약함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이 또한 좋은 도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서건 이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깨닫고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힘써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형제들을 도와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